어느 나라 민족이든지 그 나름대로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새해 첫날과 그리고 추석을 가장 큰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복을 죽은 조상의 은덕이라고 생각하고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일을 설날이나 추석에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할 때에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신 이 감사의 절기를 형식적으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감사한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절기 제사에 하나님은 구역질이 났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지 그 제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3대 절기가 나옵니다.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세 가지 중요한 절기를 정해 주시며 그 절기를 잘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그것이 절기를 정해 주신 목적입니다. 첫째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해방받은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견딜 수 없어 하나님께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이 백성의 이 고통을 하나님 외면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울면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녹록한 사람이 아니었지요. 무려 9번이나 약속을 번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고 약속하고는 또 취소하고 보내겠다고 하고는 또 뒤집어 엎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준비하셨는데 그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어떤 가정이든지 그 집의 장자를 다 죽이는 겁니다. 짐승의 초태생도 죽이는 겁니다. 이 무시무시한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 가족 수대로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임방에 바르라. 피 바른 집은 뛰어넘어 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지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릅니다. 이렇게 임방에도 바르고.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전 애굽을 돌아다니면서 피가 있는 집은 건너뛰고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을 죽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제 멀쩡히 잠들었던 장자가 죽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자고 났더니 큰아들이 죽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집에서도 통곡소리, 저 집에서도 통곡소리, 온 애굽 전체가 아주 통곡의 소리로 그냥 나라가 묻힐 정도입니다. 그런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단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피가 있는 집은 살았고 피가 없는 집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성품도 안 좋고 손보릅도 안 좋고 악한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애굽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양심적으로 살고 지성적으로 살고 그리고 정말 덕스럽게 사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는 기준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양심대로 살았느냐, 그걸 보신 게 아니라 그 집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 피가 있는 집은 살려주고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 죽였습니다. 여러분이 6월절의 사건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 어린 양은 우리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믿고 그 피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살고 예수 피가 없는 사람은 죽는 겁니다. 사람들은 양심대로 살고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착하게 살면 되지 꼭 예수 믿을 필요가 있느냐. 저도 처음에 예수 믿으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아무리 악하게 살았어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소화가 안 됐습니다. 무슨 놈의 종교가 이래. 착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정말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살았는데 왜 지옥에 가? 예수 믿어도 나쁜 사람 많은데 왜 그런 사람이 천국 가야 되는 거야? 이게 이해도 안 되고 이게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대답이 안 선생,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서 다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야.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 그 사람은 건져주고,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때문에 죽는 거지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야. 그 설명을 듣고 제가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다 지옥 갈 사람이에요. 다 지옥 갈 사람. 다 물에 떠내려가는데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와서 몇몇 사람 건졌어요. 그 건져준 사람 중에는 뭐 악한 사람도 있고 양심적인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한 몇몇 사람 건졌어요.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속한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지 왜 저 사람들은 구원 안 해주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오늘 기독교의 진리 중에 피 있는 자는 구원을 받고
피 없는 사람은 멸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도 그렇게 깊이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죄 용서함이 없습니다.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합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피 있는 집은 살고 피 없는 집은 죽는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여러분의 영혼에 묻히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6월절은 이렇게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라는 말은 오늘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이 많지만은 제일 크게 또 제일 중요하게 감사해야 할 감사의 제목이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앞에서 보러지만도 못한 그런 인생인데 나를 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래서 용서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언젠가 하나님 부르셔도 천국 가게 해주셨다고 하는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이 세상에 없다. 나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걸 깨닫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15년 전에 제가 미국의 동남노예라는 노예가 있어요. 그 노예하고 경기노예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노예 축하할 일이 있어서 제가 대표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노예를 마치고 주일을 맞이하는데 어느 부노회장님이 섬기는 교회에 저를 데려가서 제가 이제 설교를 했는데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거의 99%가 여자예요. 예배를 마치고 어떻게 여기는 여자만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놀라셨죠. 여기에 150명의 성도가 예배를 드리는데 140명이 한국에서 온 양공주들입니다. 로스캐롤라이나에 미 2군단인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근무하던 미군 병사들이 다 여자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갔는데 시댁 식구들이 이 창녀를 우리는 며느리로 받을 수 없다. 어떻게 그런 생활하는 여자를 우리가 며느리로 받느냐. 그래가지고 시댁 식구들이 완강하게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남자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자들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도시에. 그러다가 오갈 데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대성통곡하며 우는데 그 울음소리는요, 그렇게 그냥 듣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버림받으면 어딜 갑니까? 한국에 또 와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그냥 세상을 저주하고 인생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으며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저주하며 비참하게 날마다 울던 여자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는요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동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그래서 하나 둘 많아져서 150명 정도까지 됐는데 그 얼굴이 은혜로 환하게 빛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우리 신세가 처량하고 우리가 몸이 아프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인간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년만년 삽니까 우리가? 인생 금방 지나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오너라 하면 다 놓고 가고 하나님의 심판받아 지옥에 간다면 그 사람이 뭐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유월절을 통해서 그래, 내 대신 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내가 믿고 그분의 피를 내 영혼에 묻히고 삶으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믿음과 그 확신을 가지고 이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가 77절이에요. 77절은 유월절 지나서 일주일을 7번, 77은 49, 그 다음에 50입니다. 그래서 77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은 뭐냐 하면 추수에서 처음 익은 그 곡식, 특별히 보리, 밀을 추수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을 77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첫 수확을 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은 고난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감사한다면 77절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의 절기다.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강수량이 연평균 100mm예요. 100mm. 100mm밖에 안 오는 그 땅의 농사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100mm밖에 안 오는 땅에는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농사를 지어요. 배추, 무도 심고 밀, 보리도 심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가서 연구를 했는데 놀랍게도 비는 조금 오지만 매일 아침마다 내리는 이슬이 많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내리는 이슬이 많아가지고 그 이슬을 머금고 식물이 자라고 그 이슬 때문에 농사도 지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가 내림으로 농사를 지은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리는 이슬로 농사를 지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나기와 같은 은혜를 받으며 그들이 살아온 것이 아니라 이슬비와 같은 은혜를 받으면서 평생을 살아왔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큰 일을 겪었다가 무사하다. 그러면 그건 큰 은혜지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차가 그냥 폐차할 정도로 됐어요. 근데 다치지 않았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마 친구들한테 또는 교회에 와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랑할 겁니다. 그 은혜도 큰 은혜죠. 근데 여러분, 그게 소낙비와 같은 은혜라면 아예 교통사고 당하지도 않는 거냐? 이슬비 같은 은혜입니다. 평범한 삶, 평범한 생활이
하나님의 큰 은혜여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극적인 것을 좋아해요. 그러나 여러분, 평범한 삶이야말로 이 이슬비와 같은 이 은혜야말로 정말 귀한 은혜고 정말 귀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먹고 밤에 참 잘 자고 잘 걸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발목이 부러졌어요. 아이고, 골다공증인가 보네. 그렇대요. 아이고, 몇 년 전에 목사님하고 성지순례 다녀오기 잘했어요. 이제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여러분이 평범하게 걷는 거, 우리가 먹고 소화 잘하는 거, 잘 시키는 거, 우리 자녀들이 평범하지만 큰 문제 일으키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이슬비와 같은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자. 이게 77절이에요. 몇 년 전에 어느 교육자 수련회 제가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또 강사가 나와서 아주 그냥 그 목사님들을 자극하려고 막 무서운 말을 해요. 여러분, 큰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다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조영규 목사님 폐병으로 다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김창일 목사님 다 죽었다가 산 사람입니다. 나기면 목사님 암으로 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큰 목회하려면 죽었다 살아야 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내 속으로 난 큰 교회 안 해도 좋으니까 그런 거 안 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그런 거 싫어요. 난 그저 평범하게 그저 그날이 그날인 게 좋지. 여러분, 이게 77절의 은혜입니다. 수확한 걸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비가 와서 수확한 게 아니에요. 매일 내리는 그 이슬비, 그걸로 수확을 했으니까 우리를 말하면 어떤 큰 은혜, 엄청난 사건 그런 거 없이 그야말로 그날이 그날이고 별 문제 없이 하루하루 지내고 아무런 큰 사건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고 큰 축복임을 깨닫고 이 77절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장막절이에요. 이 장막절은요,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 초막절은 참 재밌어요. 초막절을 맞이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베란다에다가 나무로 얼기설기 집을 져요. 뭐 집이라고 할 것도 없죠. 초막이니까 초막을 져요. 그리고 가족이 전부 다 그 베란다에서 잡니다.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마당에다가 얼기설기 초막을 지어요. 그리고 다 거기 나와서 이제 잠을 잡니다. 애들이 묻겠죠. 아버지, 왜 멀쩡한 집을 놔두고 이렇게 나무로 얼기설기해서 초가집을 지어가지고 여기서 잡니까? 아버지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조상이 아주 오랜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단다. 근데 바로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른다. 물도 없었지, 먹을 것도 없었지, 짐승과 전갈은 있지. 거기서 얼기설기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40년을 살았는데 그런 우리를 오늘날 얼마나 많이 축복을 해줬니?
지금 우리가 사는 집, 이 초막집하고 한번 비교해 봐라. 얼마나 아름다운 집이고 좋은 집이냐. 과거에 네가 고생하며 살았던 그 시절을 잊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 오늘날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초막절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우리 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올챙이 쪽 생각만 한다면 아마 우리 가운데 감사하지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30년, 40년 전에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미국 사람들이 보내준 그 버터 굳은 거, 그거 나눠주면 다 그거 이빨로 긁어 먹으면서 그렇게 공부했던 그 시절도 있어요. 자동차가 있습니까? 한 마을 전체에 자동차가 한 대 있을까 말까. 다 못 사니까 괜히 자동차 있는 사람,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괜히 미워해요. 미워할 이유가 없는데도 다 못 사니까 잘 사는 사람 보면 괜히 미워해. 그러던 우리들이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은요, 너무너무 잘 살아요. 집집마다 자동차 없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다 살만큼 삽니다. 하나님은 초막절을 통해서 네가 옛날에도 그랬냐? 너 옛날에도 그렇게 잘 살았어? 옛날에 너를 생각하고 오늘날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게 초막절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느 때는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런 과거가 우리 가운데 없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다 살다 보면요, 남이 알지 못하는 고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고비를 하나님이 잘 넘기게 해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나무로 올기설기 집을 짓고 거기서 자던 그 시절을 잊으면 안 된다. 오늘날 네가 이렇게 잘 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게 이제 초막절이 주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의 교훈을 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하나님은 6월절을 말씀하시면서도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너만 즐거워하고 너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내 주변의 어려운 사람과 나눌 줄 알아야 한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 자녀와 노비, 내 자녀라는 말은 온 가족이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고요. 내 노비라는 말은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직원이나 일꾼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장만 좋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장이 쓰는 직원, 일꾼들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 오늘날의 객은 다른 나라에서 일하러 들어온 이주 노동자들, 다문화에서 온 노동자들, 오늘날 우리에게는 객입니다. 그런 사람들, 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아와 과부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눌 때에 그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감사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사람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나눌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8남매를 낳으셨어요. 다 나름대로 괜찮게 사는데 이 둘째 누님네만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둘째 누님네는 매형되는 분이 이제 일찍 돌아가셨어요. 혼자 5남매를 기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형제들이 그 누님을 위해서 조그만 가게를 하나 돈을 모아서 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날 오픈하는 날, 개업하는 날 춤을 추시면서 나는 오늘보다 더 기쁜 날이 없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자녀들이 그 못 사는 자녀에게 돈을 모아가지고 가게 하나 내주니까 그게 그렇게 기쁘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이 힘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줄 때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춤을 추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게 진짜 감사할 마음이 있느냐?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그 축복을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아라. 그러면 그 이상 내게는 기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서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평범한 삶 속에 주시는 주의 은혜 감사하고 예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그거 극복하게 하시고 오늘 이의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만 우리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그저 쉽게 잊어버리고 다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나만의 재주로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 이슬비 같은 평범함 속에서 주시는 은혜, 과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오늘날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